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미영 자매가 또 한 주간 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찬양하는 모든 것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목을 붙드시고 또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또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용기총 기도 대성회에 대한 말씀들을 누차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코로나19 3년여 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순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용인시 전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개 지역연합회와 그리고 850개 교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용인시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했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요,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약 4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예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사역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BC 593년, 어찌 보면 예레미야 사역의 말기쯤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이전 BC 571년까지 에스겔은 약 22년간 사역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이 에스겔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BC 722년부터 130여 년이 흐른 시기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중근동 열강들의 시달림을 받아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격변의 시기고, 그리고 역사적 과도기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죠. 북쪽의 패권 국가로 등장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성했었던 아수르조차도 BC 612년 바벨론 왕이었었던 나부폴라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중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바벨론이 급부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나부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BC 605년 애굽 왕이었었던 느고를 유프라데스 유역의 갈그미스에서 이제 패퇴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합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 남쪽에서는 애굽이 당시 그 지역의 강자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수르도 그렇고 이제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에 이제 패퇴함으로 있어 다들 사그라들고 이제 바벨론이 패권 국가로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식민지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 포로 무리 가운데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포로된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된 그발강가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 특별히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왔었던 그 백성들을 그곳에 동원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은 이곳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그렇죠?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오늘 에스겔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은 이 에스겔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서에는요, 그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이 소명 기사들을 다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에스겔서의 소명 기사가 그중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장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그 장면을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장부터 24장까지가 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은 4장, 5장, 6장이지만 4장에서 24장까지 유다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엄정한, 유다를 향한 엄정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요. 유다가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1차, 2차, 3차의 공격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유다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의 강자였었던, 남쪽의 강자였었던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지금 바벨론과 대항하면 뭔가 거기에서 탈출구를 찾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 애굽조차도 애굽왕 느고가 아까 말했던 갈기메스 전투에서 이제 패퇴하게 되지요. 결국은 이 유다는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이 바벨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끝없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거지요. 유다는 끝없이 이 내용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4가지 행동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예언을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예언의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장차 이루어질 일을 묘사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4장 5장에 그의 4가지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합니다. 첫째는 4장 1절에서 3절 부분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는 등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게, 행동으로 행하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포위되고 또 그들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성 위에 걸치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8절에 있는 예언은 에스겔에게 누워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라고 해요. 왼쪽으로 눕는 390일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눕는 40일은 남유다를 상징하는데 그 하루가 1년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9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 이번엔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포로 시에 심한 기근이 임할 것을 그걸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에 털을 깎는 행동을 하게 하는데, 예루살렘 거민이 함락 당할 시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과 그 내용을 세밀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당시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통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과 같은 불신자들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똑같이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그 이름 석자 등록하고 등록교인으로, 그리고 단순한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함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조직 안에 어떤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얻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선택한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집사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권사여 장로라고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더 무섭게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이방 백성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오늘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아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4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일절히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제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